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4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궁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오늘도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가정에 사과가 10개가 있습니다. 상태가 조금씩 다른데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좋은 사과가 있고 안 좋은 사과가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과를 먼저 드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 10개의 사과 중에 가장 맛있는 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9개의 사과 중에 가장 맛있는 것을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10개를 다 먹었는데 반대의 경우도 있지요. 썩을 것 같은 것, 버릴 것 같은 것, 그러한 사과를 먼저 먹고 그 다음 날 일어나서 또 버릴 것 같은 것을 먹고 맛없는 사과를 매일같이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분이 분명히 10개의 사과씩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가장 맛있는 사과를 매일 먹고 어떤 사람은 가장 맛없는 사과를 매일 먹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이 두 사람 가운데에 누가 더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도 지혜가 필요하고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롭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잘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통치해야 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성군이었는데 어떻게 나라를 통치할까 고민하다가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요.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말할 때에, 말씀하셨을 때에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이 백성을 통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했다는 것이지요.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지혜를 구했다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합니다. 또 연구도 많이 하죠.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책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 이야기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현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고 좋은 통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물론 책도 좋은 지혜의 통로이고 경험도 좋은 지혜의 통로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이 6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잠언에 지혜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잠언에서 말씀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셉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7년 풍년과 흉년이 기억나시지요. 또 애굽의 총리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7년 풍년을 잘 준비하는 것은 별것도 아니다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7년 풍년 때에 그 곡식들을 잘 보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 창고를 짓는 것이 어려운 것이고, 또 이렇게 곡식이 많은데 이것을 또 저장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반대 의견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7년 풍년 때의 흉년을 잘 준비했고 애굽에서 총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였습니다. 이 4대에 걸쳐서 이제 여러 나라 왕들을 통해서 총리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다니엘이 총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셨고 총명을 주셨고 학문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 총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이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지혜로 살아가야 하느냐?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지혜를 얻는 통로는 너무나도 분명하지요. 먼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이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약속해 주셨는데,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늘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이 있다면 말씀의 은총 안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능히 지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 모든 진리의 말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이고 지혜로 가득 차 있기에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누가 기록했느냐 그러면 야고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 야고보라는 이름은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주의 형제 야고보가 기록했는데, 야고보서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데, 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이 있다면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행함 있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라고 질문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땅에 있는 지혜를 구하는 자들의 모습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지혜를 구하는 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그러면 자기 중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이지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기에 정욕을 구하고, 정욕을 구하는 마음은 결국 이기적인 마음이 된다는 것이지요. 땅에서 오는 지혜를 구하는 자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시기와 다툼입니다. 여러분, 시기와 다툼이 있는 자들은 결국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 혼란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일들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땅에 있는 지혜를 구하는 자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말미암아
자기 욕심으로 말미암아 혼란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일들을 통해서 악한 일들이 일어나서 주변 사람들도 힘들고 자기도 힘들게 한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자기 욕심입니다.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요. 시기와 다툼으로 혼란을 만들어내면서 그 일들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이러한 일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히틀러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욕심이냐면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민족이 게르만족이다, 우리 독일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욕심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우수한데 독일 사람만 더 우수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나라를 공격하지요. 폴란드를 침공하고 프랑스를 침공하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수천만 명을 죽이고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여러분, 일본도 마찬가지이죠. 아시아에서 일본이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욕심으로 말미암아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학살하고 학대했다는 것이지요. 지금도 세계는 분쟁과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분쟁과 다툼과 전쟁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욕심입니다. 우리는 잘났고 내가 가져야 하고 내가 모든 것을 차지해야겠다는 이러한 마음, 땅에서 오는 지혜를 구하기 때문에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시리아의 내전도 그렇고 테러도 그렇고 모든 분쟁은 땅에서 오는 지혜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정욕이고 자기 욕심 때문에 혼란이 일어나고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땅에서 오는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보면 17절에서 6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첫째는 성결입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늘 위에서 오는 지혜로운 인생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다면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나는 지혜롭게 살아요. 그런데 성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을 모순이라 그러고 착각이라고 합니다. 성결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성결에 2가지의 차원이 있는데 먼저는 영적 성결입니다. 여러분, 성결이라는 말은 순수하다라는 것이고 불순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성결하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 종교개혁가들은 솔리 데오 글로리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성결함이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하게 이렇게 믿었습니다. 전쟁의 신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이 나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우리에게 장군을 보내주시고 군대를 보내주세요. 그런데 그들이 또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풍요의 신이 누구냐 그러면 바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알이 비를 주관한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평상시에는 바알을 섬겼다는 것이지요. 전쟁이 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제 평상시에는 바알에게 나아가서 양다리를 걸치며 신앙생활했다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성결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알을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적 성결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기억해야 하는데 나는 영적으로 성결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성결한 모습으로 살겠다라는 고백과 다짐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께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성결의 모습이 있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누구를 섬기겠느냐?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여호수아의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고백입니다. 가끔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이렇게 기도하지요. 부처님, 예수님, 알라여 이렇게 해주세요. 아마 웃자고 하는 것인지 아마 그런 모습이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실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종 있다는 것이지요. 자기 욕심에 끌리는 사람들이고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 성결한 모습이 아니라 시기와 다툼으로 악한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영적으로 성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성결을 말할 때에 마음의 성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또 잠언 4장에서는 지킬 만한 것보다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곧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지요. 유명한 말 가운데에 생각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그 사람의 습관이 되고 습관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성결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마음이 성결한 자들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마음 성결의 핵심은 마음에 있는 악한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늘 청소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는 시기와 미움과 다툼과 악한 생각들이 늘 자라납니다. 그래서 버리고 또 버리면 또 자라나고, 그래서 그것을 또 버리고 또 버리는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깨끗하게 청소해 놓으면 10년이 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날이 되면 또 지저분해서 청소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을 다 버리는 모습이 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결한 자들의 특징이 있다면 내 마음에 시기의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버리고요. 내 마음에 분냄이 있으면 그것을 버리고요. 내 마음에 악한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을 늘 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음의 성결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성결함의 은혜가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정욕에 이끌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결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결하고 마음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위로부터 난 지혜를 추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늘 성결함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화평이지요. 오늘 본문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이라는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평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난 12일에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들이 만나서 평화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모든 대화가 잘 되고 계속해서 잘 이루어져서 남북이 평화롭게 만나고 또 북녘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평화입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만들어갑니다. 평화를 위해서 늘 수고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여러분, 평화의 반대는 전쟁 아니겠습니까? 이 전쟁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제 며칠 안 있으면 한국전쟁 기념일 6.25가 되는데 여러분, 한국전쟁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또 엄청난 고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지금도 전 세계에 분쟁과 전쟁이 많이 있는데 전쟁이 있는 곳에, 분쟁이 있는 곳에 고통과 아픔이 있고 상상하는 것 이상의 아픔이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전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도 비슷합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마음이 심히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고통스럽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데, 여러분, 다툼과 싸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기 정욕이고 욕심입니다.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추적해 보면 결국 자기 정욕 때문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지혜로운 자들의 삶의 모습은 분명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은 화평을 추구하고 평화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화평케 하는 자들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화평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한 분명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의 핵심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이지요. 인간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부족한 것이 인간이기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싸우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아니,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지사지의 모습으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지요. 두 사람이 다투어서 나에게 와서 서로 상담을 합니다. 시간차를 두고 상담을 하면 첫 번째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면, 그래, 당신 말이 맞고 저 사람이 틀리다. 근데 두 번째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면 당신 말이 맞고 저 사람이 틀린 것 같다.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람 말도 맞고 저 사람 말도 많은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면 화평을 만들어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유명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 보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교회에 온다. 이 말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죄인이고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둘째로 화평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양보입니다. 싸움의 핵심은 양보하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회담을 한다는 것은 내가 양보할 테니까 너도 양보해라.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만났습니다. 내 주장은 이것인데 너 그렇게 해라. 이것은 회담이 아니라 일반적인 통보이고요. 만났다는 것은 서로 양보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양보하면 지는 것 아닙니까? 목사님, 양보하면 내가 지는 건데 내가 왜 양보합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정욕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은 양보하는데, 양보하면 지는 것 같지만 결국 양보하는 자들이 이깁니다. 양보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 아니겠습니까? 우물을 팠더니 양보합니다. 우물을 파고 또 양보합니다. 우물이 이스라엘 땅에 너무나도 중요한데 양보하고 양보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천국의 원리이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화평입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며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땅에서 오는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의 결국은 혼란과 악한 일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의 인생은 성결함과 화평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 성결함과 마음의 성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이해와 양보를 통해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지혜롭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